오늘 우리 청년들하고 같이 기도하기 때문에 좀 청년들에 맞게 오늘 설교 내용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같이 하겠습니다. 동사신앙으로 형통을 이뤄내자. 동사신앙으로 형통을 이뤄내자. 기독교 신앙의 본질은 십자가 다음에 부활로 이어집니다. 기독교는 십자가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부활을 기점으로 새롭게 시작합니다. 그리고 성령의 강림으로 날마다 새 능력을 공급받아 삽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재림하실 때까지 계속해서 앞을 향해 나아갑니다. 우리가 헬라 사상과 히브리 사상을 이렇게 아주 단순하게 대비시킬 수 있습니다. 헬라 사상은 순환이고 히브리 사상은 전진입니다. 헬라 철학은 정적이고 히브리 신앙은 동적입니다. 헬라 사상은 비활동적이나 히브리 사상은 활동적입니다. 그래서 제가 2005년도에 아주 좋은 제목으로 책을 썼어요. 명사신앙에서 동사신앙으로. 우리는 더 나은 미래를 향해서 동사신앙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스페인 자문에도 이런 좋은 말이 있어요. 앞을 보지 않는 사람은 뒤에 남게 된다. 미래를 향해서 나가지 않으면 서 있는 것이 아니라 뒤로 처져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지구촌교회 미래 주역들인 우리 청년들 얼마나 희망적입니까? 아무리 지금 세상이 소용돌이이고 여러 가지로 지금 앞길이 막혀 있는 것 같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여전히 아름다운 미래 지평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그 믿음의 안목으로 선명하게 그림을 그리는 새 아침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첫 번째 같이 하죠. 리바운드 정신으로 살아갑시다. 리바운드 정신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젊은이들이 좋아하는 농구 게임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가 뭡니까? 땅바닥으로 내려갔던 공을 다시 튀어오르게 하는 리바운드입니다. 누구를 막론하고 살다 보면 내려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다시 올라오면 되는 거예요. 어느 누구를 막론하고 침체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시 회복하면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민족은 민들레 꽃을 기본 정신으로 삼고 있어요. 아무리 짓밟혀도 다시 일어나 꽃을 피우는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의 기본은 죽은 사람도 살아나는 부활 신앙. 이게 리바운드입니다. 이 앞에 보시겠어요? 저는 이 오뚜기를 굉장히 좋아해요. 러시아에서 사온 건데요. 러시아에서 이런 오뚜기 사는 게 쉽지가 않아요. 한 가게 수십 군데 돌아다녀야 겨우겨우 찾을 수 있습니다. 근데 아무리 넘어뜨려도 일어나요. 아무리 넘어뜨려도 일어나요. 소리까지 있어서 얼마나 좋은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침체와 낙심과 좌절의 상태에서도 리바운드 또 일어나는 거예요. 부족하지만 저도 그렇게 살고 있어요. 어떤 실패, 사면 초과에서도 리바운드 하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 청년들이요. 7번 넘어져도 8번 일어나면 돼요. 청년들 라면하십시다. 내 멘탈리티가 리바운드 신앙으로 나갈 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놀라운 미래를 보장해 주시는지 차근차근 한 계단씩 올라서 보십시다. 두 번째 같이 하죠. 도약을 시도하자. 오늘 우리는 자신의 한계를 극복하는 새로운 도약이 필요해요.
여호수아서 1장이 강조하는 두 번째 동사가 뭡니까? 건너가라는 것입니다. 요단강을 건너가라는 거예요. 도약이에요. 나는 여기까지밖에 못해. 이제는 여기가 내 한계야. 자기 스스로 한계를 긋지 말라는 거예요. 성경 뭐냐면 건너가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이집트의 홍해를 걷는 것이 구원의 시작이라면 요단강 토하는 새로운 행복을 향한 인생의 도약이에요. 오늘 말씀은 심플해요.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 모세가 죽었다고 언제까지 그렇게 주저앉아만 있을 것이냐. 새롭게 일어나서 도약하라는 것이죠. 물의 수증기가 되려면 100도 이상 끓어야 드디어 힘을 발휘하기 시작합니다. 99도하고 100도하고는 1도의 차이밖에 되지 않아요. 그러나 99도에서 1도를 뛰어넘으면 100도 이상이 되면 그때부터는 얼마나 큰 힘을 발휘하게 됩니까? 엄청난 증기를 만들어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도약하는 만큼 내 인생도 새로운 신화를 창조해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수준을 높여갑시다. 존경하는 우리 지구촌 교우들이요, 2021년 한 해 내 등급이 높아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냥 우리 지리멸렬하게 살기는 인생이 너무 아까워요. 더군다나 이렇게 코로나와 팬데믹 때문에 어떻게 하다 보니까 지난 1년도 그냥 가버렸고 2021년 시작했는데 한 달이 또 그냥 가버리고 있잖아요. 이렇게 산다는 것은 너무나 억울한 거예요. 끊임없이 새로운 향상을 향해서, 새로운 토약을 향해서 내 인생의 수위를 높여가야 되는 것입니다. 내 브랜드를 높여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 젊은이들이요, 자꾸 그냥 내 수준에 맞추어서 살려고 하지 말고, 얼마나 멋있는 말이에요. 훌륭한 청교도 목회자였던 필립스 브룩스의 지론을 저는 너무너무 좋아해요. 같이 하겠습니다. 자신의 능력에 맞는 일을 구하기보다 자신의 일에 맞는 능력을 향상시킵시다. 잘 보세요. 너무 자기 수준, 자기 기준, 자기 실력에다가 초점을 맞추려고 하지 말고 나에게 주어지는 일, 그 일에 하나님께서 능력 주시면 내 인생의 브랜드는 높아질 줄로 믿습니다. 저 안 돼요, 저 못해요, 저 실력이 안 되거든요, 저 여력이 안 되거든요, 저 능력이 안 되거든요. 저는요 학벌도 부족하고요, 저는 스펙도 없고요, 저는 재주도 없고요, 저는 말재주도 없고요, 언변도 없고요, 저는 뭐 대세울 게 없어요. 자기 수준에다가 초점을 맞추지 말고, 그래요, 저는 못해요, 저는 아무것도 없어요, 저는 원래가 무능력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힘 주시면 가능해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살았잖아요. 사도 바울의 언변 갖고 어떻게 교회를 개척합니까? 사도 바울의 말재주 가지고 어떻게 선교를 하고 복음을 제시합니까? 근데 바울이 뭐라고 그래요? 나에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도약을 시도하는 거야. 제가 오늘 젊은이들에게, 청년들에게 맞는 단어를 이렇게 좀 쓰고 있습니다만은, 오늘 여호수아서 1장은 4가지 동사, 아주 다이내믹해요. 그래서 구약의 여호수아서를 구약의 사도행전이라고 그러거든. 4가지 동사. 첫 번째가 아까 뭐 있어? 리바운드. 일어나라. 너 모세가 죽었다고 왜 주저앉아만 있느냐? 일어나라. 일어나고. 언제까지 이렇게 광야에만 주저앉을 것이냐? 건너라. 요단강을 건너라. 세 번째가 앞을 향해서, 가나안을 향해서 가라 이거예요. 가라. 세 번째 동사가 가라. 네 번째 밟으라.
그 땅을, 약속의 땅을 믿음으로 밟으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신다. 따라합시다. 일어나라, 건너라, 가라, 밟으라. 그러면 하나님이 주신다 이거. 그래서 여호수아서는 끊임없이 주신다는 것을 계속 반복해. 내가 일어나기만 하면, 내가 건너기만 하면, 내가 가기만 하면, 내가 밟기만 하면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다. 하나님이 안겨 주신다. 할렐루야. 우리 청년들이요, 오늘 아침 이 여호수아서가 내 인생에 이 놀라운 행복 교과서가 되기를 바라요. 동사신앙으로 형통을 이루어내자 이것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 계속 전진하자. 계속 전진하자. 여호수아서는 믿음의 행진곡이에요. 참 역동적이에요. 멋있어요. 앞을 향해 나아가라는 거예요. 정지 상태에 있지 말고 희망 미래를 향해서 힘찬 발걸음을 내디디라는 것입니다. 이미 설명했지만 기독교 신앙의 기본은 동적입니다. 움직이는 신앙이에요.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로 하여금 일어나 움직이도록 했어요. 너무나 많은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이 정체 상태에 있어요. 성령 받으면 일어나게 돼 있어요. 아담에게 성령이 들어가니까, 생기형이 들어가니까 흙덩이가 일어났어요. 일어나는 거예요. 에스겔 골짜기에 마른 뼈들이 묘지에 누워 있었지만 성령이 들어가시니까 일어났어요. 자, 여러분, 날마다 성령의 기운으로 매일같이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앞을 향해서 나가는 거예요. 성령님은 움직이게 해요. 열방을 향해서 나가게. 그래서 사도행전에서도 성령 받으면 땅 끝까지라도 가는 거예요. 성경의 공식은 이 딱 한마디예요. Go structure. 가라는 거예요. 일터로 가라, 삶의 현장으로 가라, 끊임없이 앞을 향해서 가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우들이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어느 순간부터 정체되어 있습니까? 다시 앞을 향해서 나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인생은 복잡하지 않아요. 성령 받으면 움직여요. 성령 없이 살으니까 자꾸 주저앉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성경은 시종일관 가라고 명령해. 복음서에서도 마지막 결론이 뭐예요? 가라는 거죠. 사도행전에서도 가라는 것이죠. 우리 성도님들은 수도 없이 들어왔지만 오늘 다시 내 마음에 새겨야 돼. 아프리카 정글 선교의 선구자였던 레빌리 리빙스턴, 정말 우리를 꿈틀거리게 해줘요. 움직이게 해줘요. 앞으로 가는 곳이라면 나는 어디든지 간다. 끊임없이 우리 동적인 신앙을 갖고 살도록 우리에게 생기를 불어넣어주는 거예요. 행운이 오기를 기다릴 것이 아니라 행복의 파랑새를 찾아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성령 받아서 동사신앙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하여 주십니다. 한 번 더 복습하십시다. 일어나라, 건너라, 가라. 그리고 네 번째가 뭐냐? 밟으라, 밟으라. 네 번째가 저겠습니다. 모험을 감행하자. 모험을 감행하라는 것입니다. 기독교 신앙의 기초는 창조적인 벤처 신앙이에요. 우리가 과감하게 모험할 때 기적이 따라오는 거예요. 우리 지구촌교회 지난 33년간의 역사예요. 모험할 때 하나님이 개입해 주시는 것입니다. 참 우리 지구촌교회는, 특별히 우리 지구촌교회에서 신앙의 연륜을 쌓으시는 분들은 모두가 다 벤처 신앙의 주인공이에요. 땅 짓고 헤엄은 누가 못 쳐요? 오늘날 너무나 많은 선교사들이나 목회자들이 하드웨어부터 갖추려고 그러는 거예요. 나도 건물이 있으면 교회 개척할 텐데.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맨발로 밟으라 이거예요. 그냥 밟으라는 거예요.
우리가 21세기 힘차게 살아가기 위해서 세이프 존, 이 안전지대에서 벗어나야 돼요.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제자들하고 다르잖아요. 제자들은 여기가 좋사오니, 세이프 존이에요. 지금이 편하잖아요. 지금이 안정적이죠. 애 키우는데 별 문제 없죠. 세이프 존, 뭐 이 정도, 이대로가 좋아. 이대로가 좋아. 예수님은 뭐라고 그래요? 내려가자, 가자. 다른 말로 가자. 세이프 존이 아니에요. 창의적인 몸이 필요해. 내 이 멘탈리티 자체가 못 들어본 해결책을 찾아 나서는 거예요. 제3의 대답을 찾아놔야 되는 거예요. 자, 우리 목회자들하고 늘 아주 행복하게 회의하면서 우리 목회자들이 요즘 회의 때 보면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또 다른 대답을 제시하는 거예요. 제3의 대답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오늘 여호수아서 핵심 단어가 뭐예요? 마지막 단어가 뭐예요? 한 번 더 합시다. 발부라. 발부라. 그런데 성경을 보면 성경은 참 우리에게 너무너무 심플해요. 밟기는 밟는데 맨발로 밟으라고 얘기해요. 맨발바닥으로 밟으라. 성경은 맨발의 벤처 신앙을 강조해요. 하나님은 모세에게도 신발을 벗으라고 그랬죠. 또 오늘 여기 보니까 여호수아한테도 신발을 벗으라고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맨발로 들어가라 그래요. 처음부터 끝까지 맨발이에요. 그리고 이제 여호수아서 후반부를 보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여리고를 돌 때도 맨발로 돌라 그래요. 사실 그 길이 얼마나 돌짝길입니까? 하나님은 계속 맨발을 강조해. 모세야 신발 벗어. 여호수아야 신발 벗어. 특별히 이 요단강을 건널 때도 맨발로 건너라. 이 성경을 보니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진정한 순도 100%의 믿음을 요구하고 계시는데 이때가 언제입니까? 가장 물이 많을 때, 한국으로 말하면 6월달 한강이 물이 가장 많을 때, 그때 건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물이 어떤 물이냐면 저 북쪽 헐몬산에서 눈 녹은 물이 내려옵니다. 우리 교우들 저하고 같이 헐몬산 정상까지 가보았었잖아요. 그 헐몬산에서 눈이 녹아서 물이 내려오기 때문에 물이 차가워요. 엄청 차가워요. 그런데 맨발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철저한 벤처 신앙의 훈련이에요. 믿음으로 시도하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발걸음을 내디르라는 것입니다. 우리 청년들이요, 여러 가지 지금 사회적인 환경 참 우리 답답하죠. 너무나 많은 것들이 막혀 있잖아요. 이럴 때야말로 믿음으로 몸을 시도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예요. 저 뉴욕에 가면 맨하탄에 한때 19세기까지 가장 높은 빌딩이었잖아요.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 102층 최고 높은 빌딩이었어요. 언제 세워졌습니까? 미국 경제 대공황 때 세워졌어요. 다 멈추는데 건축하다가도 부도나고 다 주저앉는데 그때 라스코라고는 젊은이가 오히려 위기가 곧 기회다, 악재가 곧 호재다, 기회는 이때다 해가지고 건설을 시작해서 역사의 명물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이 세워진 거예요. 위기를 기회로 활용한 거예요. 믿음은 모험이에요. 오늘 요한서서 1장 특별히 7절부터 이 9절까지 말씀을 보면 믿음으로 살아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경대로 살아보라는 거예요. 요즘 우리 청년들이 참 좋아하는 거 있잖아요. 젊은 층일수록 좋아하는 거 있잖아요. 요즘 제주도라든지 여러 관광지라든지 한 달 살아보기 운동, 2달 살아보기, 또 길게는 1년 살아보기,
제가 그런 기사를 볼 때마다 전 단어를 바꿔요. 한 달 살아보기, 예를 들어서 2달 살아보기, 그걸 바꿔요. 믿음으로 살아보기. 아멘이신가요? 믿음으로 살아보기. 오늘 성경 처음부터까지만 하면 이해하려고만 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보라는 거예요. 여기 기웃거리지 말고 저기 기웃거리지 말고 좌로나 우로 치우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살아보라는 거예요. 베드로처럼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던집니다. 말씀 붙잡고 살아보라는 거예요. 신앙으로 내기를 해보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내기해보라는 거예요. 제가 좋아하는 단어가 있어요. 오늘 청년들하고 기도하니까 거룩한 도박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거룩한 도박. 과감하게 주일 성수하고 과감하게 성경대로 정직하게 살고 진실하게 살고 말씀대로 살아보라. 오늘 성경에 좌로나 우로 치우치지 말고면 이 눈치 보고 저 눈치 보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사람답게 올곧은 신앙으로 믿음으로 살아보라는 거예요. 이게 벤처신앙이죠. 우리 교회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왔거든요. 우리가 인간관계에서는 폭넓은 마음이 필요하고 고량이 필요하고 끌어안는 마음이 필요해요. 그런데 신앙의 원리를 따를 때는 분명해야 돼요. 믿음이라는 것은 과감하게 모험하는 거예요. 하나님께는 길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런 동사신앙으로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놀라웠게 형통을 이루어 주신다고 약속하시는지 여러분이 성경을 보시면 3절 보니까 그곳을 너에게 줄 것이다. 줄 것이다. 4절 모든 땅을 너희가 가지게 될 것이다. 모든 땅을 너희가 차지하게 될 것이다. 끊임없이 주님은 형통을 이루어 주시는 것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3절 줄 것이다. 4절 가질 것이다. 차지할 것이다. 5절 내가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너와도 함께 할 것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되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6절 장차 너는 백성을 이끌고 그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네가 차지한다. 7절 네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지키면 하는 일마다 다 잘 될 것이다. 우리말로는 형통이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만 붙잡고 믿음으로 나가면 네가 추진하는 일, 네가 소원하는 일, 우리 청년들이 지금 계속해서 두드리고 있는 일 따라합시다. 잘 될 것이다. 아멘 하십시오. 저는 단순히 어떤 번영의 신학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을 그대로 전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8절 너는 모든 말씀을 잘 지킬 수 있도록 하라. 그러면 네가 하는 일이 다 잘 되고 또 성공할 것이다.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이 풀어주십니다. 마지막 9절 내가 명령한 것을 기억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라. 그러면 네가 가는 곳마다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오늘 2021년 1월 마지막 주에 우리 청년들과 같이 이 특별 텃에 얼마나 든든합니까? 하나님께서 일마다 함께 하실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하나님이 이루어 주십니다. 형통케 하십니다. 일을 주님이 성사시켜 주십니다. Make success.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우리 청년들 답답하게 여기지 말고 오늘 이 4가지 단어 일어나라, 리바운드, 건너라 도약을 해보는 거예요. 내 한계를 도전하는 거예요. 가라 주저앉지 말고 미래를 향해서 앞을 향해서 그리고 밟으라. 믿음으로 모험을 하는 거예요.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고 주님은 약속하고 있어요. 이 한 해 하나님이 메이크 석세스, 하나님이 성사시켜 주시고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는
놀라운 새 역사의 지평 나에게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따라합시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새로운 지평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아까 어제 우리 황준호 전사님이 오늘 찬양 원래 다른 걸로 하기로 했는데 이 찬양을 하자는 거예요. 웨이메이커, 미라클 워커, 프로미스 키퍼, 큰 길을 만드시는 주, 큰 기적을 행하시는 주, 그는 나의 하나님. 오늘 동사신앙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미래를 열어주시고 우리 모두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가 하는 어떤 분야에서 일이든지, 우리의 직장에서, 내 사업의 현장에서, 가게 운영 속에서 모든 일들마다 하나님이 형통케 하시는, 성사시켜 주시는 은혜가 따라붙을 줄로 믿습니다.